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뒀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거기서 다시 나오셔서 이번에는 두로와 수론 지방으로 갑니다. 두로와 수론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에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인 거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맹인이라든지 주님에게 고침을 낳기를 원했던 이들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뒤를 따라오며 소리를 계속 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르는 것이 귀찮아서 이제 그를 돌려보내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자의 간절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끈질김 또 인내라고 하는 부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 필요한 영역에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해내고 또 지치지 않으므로 낭망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붙잡고 그 기도를 지속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사실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다라고 말했던 것에 비교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내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주님에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불어내시는 사실은 의도적인 풍랑에도 이 여인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을 계속해 냅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기를 청하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십니다.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쯤일지는 사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 주시니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럴 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무리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루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 쪽으로 넘어오시지만 갈릴리 어느 영역에 이방인들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지역에 머무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의 무리일 거라고 추정되어진 이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7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 7병이어죠.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천 명이 먹습니다. 남자 아내 그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4천 명이 먹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오병이의 기적과 동일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고 12강주리가 남았다면 이번에는 7개의 강주리가 남습니다. 7과 12의 숫자, 12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면 이 7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유대인들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이런 의미를 이 7이라는 숫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다시 흩어보내시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모인 무리를 고치시고 7개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의 남은 조각을 거두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를 거슬러 침노하여 그 나라를 선점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칭찬은 오직 그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여 부르는 개라는 표현으로 여인을 칭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시려고 의도적으로 온당치 않게 그 여인을 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닌 행동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때때로 수치의 자리로 낮추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시며 즉시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능력은 한정되지 않고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관청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고정된 운명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는 유대 갈릴리가 아닌 호수 동쪽 이방인의 땅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부스러기 은혜조차 갈급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것과 동일하게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부르고 계시지만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잔치에서 둘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눌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지는 권세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순복의 자세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